네, 오늘 제가 중보자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세상 종교하고 큰 차이가 있죠. 이 세상 종교는 대체로 거의 다 스스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은 자기가 수양을 하거나 무슨 깨달음을 얻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힘들고 그것을 성취하기가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해인사에 있는 그 팔만대장경, 불교의 경전에 사실 그것도 일부에 불과하죠. 팔만대장경에 이 목판이 8만 몇천 개가 있는데 이제 그것으로 이제 책을 불교 여러 경전들 일부를 이제 찍을 수 있는 거죠. 고려 말에 몽고와 항쟁하면서 이제 어떤 그 불법의 힘을 빌어서 이제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요. 이 팔만대장경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책은 그 팔만대장경으로 찍어낼 수 있는 책이 한 6,800권 정도의 책이 있고요. 그것은 이제 물론 얇은 책도 있고 좀 부피가 있는 책도 있는데 글자 수를 따져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결국 어느 정도냐면 물론 이제 한자하고 오늘날 글자로 좀 차이는 있지만 계산을 해봤더니 아주 두꺼운 이 박사 논문 700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 논문 700권을 읽어야 8만 대장경을 읽는 거예요. 그거 언제 읽겠습니까? 언제 근데 그것도 일부예요. 불교 경전의 일부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걸 다 읽고 이해를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게 하려고 주신 문서는 우리에게는 한 권 있어요. 이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와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필요한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게 한 권으로 묶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어떤 것이 더 진리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만한 분량으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어떤 무한한 아주 그냥 슈퍼맨이 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의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뜻이 있다면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 한 권의 책으로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두껍다고 생각하는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매일 읽는 어떤 뭐 신문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 성경이 두껍다고만은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성경은 이것을 읽으면 대략을 일단 이해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또는 조금만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읽으면은 진짜 이 성경의 대략적인 뜻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물론 이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고 굉장히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하고 연결되어 있는 실제적인 책이기 때문에 신앙의 체험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또는 성령의 깨달음을 받을수록 이제 이 열리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초보자도 이 성경의 전체 뜻을 배우는 데는 그렇게 너무 어려운 그런 과정이 그렇게 꼭 어렵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흥미로운 것은 믿음이 자람에 따라서 이건 이제 더 새롭게 보입니다. 믿음이 깊어짐에 따라서 이제 더 깊이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걸 평생 봐도 볼 게 있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참 신기한 책. 그래서 쉽게 입문할 수 있고 또 평생 들어가도 거기에서 얻을 것이 있는 참 놀라운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뭘 말할까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자력 종교죠. 자력 구원,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사람, 그것들은 그 책을 읽을 시간도 부족해요. 그런 내용인데
이 성경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정말 구원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길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든지 너무 어렵게 구원의 길을 주셨다면 그거는 정말 구원하기 싫다는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나 참 어느 정도만 성의를 가지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은 결국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사실은 많은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계율을 주거나 우리에게 어떤 복잡한 지식을 주기보다 성경이, 이 간단한 책이 우리에게 결국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 분과 동행할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면, 우리에게 많은 지식이나 또는 무슨 복잡한 어떤 그 행할 어떤 계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함께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될 한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거라고 말씀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께로 우리를 고개를 들게 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바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잡하지 않은 대신에 한 인격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관계됨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자기 자신을, 그 예수님이라는 살아계신 그 한 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길이신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 길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바로 이분, 그 관계를 만들고 지켜주시는 분, 달리 표현하면 중보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재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그 관계를 형성시켜주고 그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금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나서 죄의 영향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에게서는 죄가 자꾸 나와요. 죄가 자꾸 나오는 오염이 있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그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이 죄인됨은 잘 조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중보자, 중재자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러한 내용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보면은, 그들이 그 애굽에서 구원받는 과정이라든지, 광야에서라든지 가나안에 들어간다든지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그 실패, 계속적인 그 실패를 우리가 봅니다. 계속 그들은 미달되고 있어요. 계속 그들은 부족해요. 때때로 하나님의 이 진노와 노염을 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가 탄식을, 우리의 모습,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난 모습이 아니고,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하고 함께 가기가 너무나 미달되는 이제 그러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사도 바울이, 그죠?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선을 내가 알고 그것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왜 나는 자꾸 그것을 벗어나는가? 그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왜 나는 다른 길을 자꾸 가는가?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한편 저 길이 옳은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나는 죄가 자꾸 나를 끌어가고, 죄가 끌어가는 힘에 의해서 자꾸 끌려가는, 쓸려가는 그런 나 자신을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가장 솔직한 인간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이런 고백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때는 상당히 절망적입니다. 사실은 절망적인 상태로 정말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나는 공고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사는 것이 이렇게 자꾸 나는 실패하는가. 이러한 이제 고백을 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 성경 안에 그 고백을 이제 이미 담아놨어 하나님이. 그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면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한 개인 사도 바울이든 또는 어떤 우리 한 사람 베드로도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될지 몰랐지만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크게 통곡하고 울기도 했어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자기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제자로서 살고 싶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냥 예수님 배반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통곡에도 굉장히 많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했던 사람, 또 베드로는 통곡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와 또 광야에서와 가나안에서 끊임없는 사실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심히 분노케 해서 멸함을 받을 바로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모세가 상기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기 전인데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불완전한 모습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들을 겸손하라고, 그리고 정말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큰 소리 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이 강팍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마음의 준비를 잘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조지 휘필더의 일기가 있어요. 그 영국을 18세기에 각성시켰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일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소명을 받아서 이제 사역자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다고 이제 그 느끼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두려워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근심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두려워하고 했느냐면 자기가 한 사람의 신자로서 하는 것도 자기로서는 자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사역자가 된다면 반드시 자기가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일을 할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안에 죄가 있다는 죄의 그 습관이 자기에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필더가 이 사역자가 되기 전에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울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많이 울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영국에서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이 할렐루야. 가장 많은 사람이 거의 아마도 추측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거듭나고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보니까 참 놀랍죠. 자기가 타락할까봐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넘어지기 쉬운 인간이라는 걸 알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울면서 눈물로 이 마룻바닥을 많이 적셨어요. 무릎을 꿇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붙들어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50대에 일찍 좀 돌아가셨는데 정말 불꽃처럼 그 일생을 살고 너무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희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사람인지를 너희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지금 자기가 했던 역할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고 있는 동안에 이미 십계명을 어겼어요. 모세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이 호렙산 꼭대기에서 이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 벌써 이 그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십계명은 이미 반포가 된 다음에 이제 그 돌판을 받기 위해서 산 위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미 반포가 되었는데 그 40일 안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놀면서 우상 숭배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죠. 또 뒤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23절에 보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도 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때도 보면 그때 멸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40주 40야를 요 앞에 엎드렸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죠? 40주 40야를 요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이제 이 뭐 40주 40야는 사실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하다 정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명을 이제 걸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모세가 중보를 한 것이죠. 중보. 이 중보를 하는 가운데 이제 이 백성이 그 위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모세의 이 중보가 이 백성이 진멸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거듭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중보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중보자를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 모세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년간 왕궁에서 그 바로의 딸의 아들, 양아들로 그렇게 이제 왕자로 자라기도 하고 그랬지만 또 40년간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또 준비되고 이렇게 긴 세월을 하나님이 중보자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이 중보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80년을 투자했어요. 하나님이 80년을 투자해서 중보자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80년 동안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다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반역으로, 거슬림으로 이 죄인의 모습이 너무나 악하게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간에게, 인류에게 중보자가 있어야만 한다. 이스라엘에게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도 중보자가 필요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하고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에는 이 중보자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한 분을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 분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며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물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면서 사람이 되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히브리서 8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기 이전에 번역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살려내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것이 결국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뭐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고, 씻김을 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하는 그분,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 있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너가 뭘 얼마나 했고 못했고 보다도 더 중요하다. 너가 이것을 하고 못하고 요만큼 도달하고 못하고 신앙의 점수가 70점이냐 80점이냐 90점이냐 95점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이 화평은 십자가의 피로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케 됩니다.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바로 이제 하나님이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십자가의 피 흘리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바로 죄 문제도 청산하시고, 그리고 죽으셨던 예수님은 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셔서 지금 바로 살아계신 영원한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산 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을 유지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이때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사랑을 굉장히 확실하게, 진실하게 보여주시는 그 과정에서 이 죽으심으로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 피로 죄를 씻어서 의를 입게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제 예수님이 그의 피로 죄를 씻고, 피로서 우리 죄를 씻으니까 의로워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말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죄인은 하나님과 근본 깊은 곳에 들어가면 원수입니다. 이 죄인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게 안 드러날 뿐이에요. 이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압니다. 구원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을 해서 인도를 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불신을 하고, 기회만 있으면 불평을 하고, 기회만 있으면 반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깊은 곳에는, 죄인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화목하게 된 다음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죽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한 활동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영접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더욱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십자가는 제물로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살아난다면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제 변호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 죄인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십계명을 깨트리잖아요. 의의가 없죠, 사실은. 우리가 바로 의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의의가 없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 앞에서. 우리의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에요.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십계명을 깨트려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받고 1년, 2년 지난 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받고 있는데 벌써 깨트려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면 죄인됨을 알아라. 그 받고 있는데도 깨트리는 너희들이었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율법은 이제 이 일반적인, 이 제너럴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어기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지시도 어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23절 이하에 나오는 가데스 바니아에서
앞으로 전진해서 그 약속의 땅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준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이 어려운 걸 시킨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너희에게 내가 주는 선물이니까 이 선물을 취하라는 거잖아요.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던 능력의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또 보호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그 땅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냥 이들은 순종해서 가면 돼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 명령을 그들이 거역하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냈다. 우리를 저들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냈다. 이게 백성들의 이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죽게 됐다고 밤새도록 고걸하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앙이 강한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망하게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을 못해요. 그게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인데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순종, 두 가지 불순종에 다 지금 모세가 40일씩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무마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공의로워요. 그런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멸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모세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해서 그것이 공의대로 심판당하지 않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가데스 바네서의 불순종 이후에 결국 광야에서 어떻게 되나요? 이들을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이들을 진멸하지 않고 광야에서 이제 한 세대 옛사람을 벗게 하죠. 38년간 더 광야를 지내면서 이제 옛세대가 죽습니다. 그리고 새 세대가 이제 육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민족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결국은 또 데려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 이런데 순종하지 못하는, 그게 부합하지 못하는, 의롭지 못한, 믿음이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불순종하는 원인도 그런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불순종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만 더 집어드리면 아론이 있었어요. 20절에 아론이 있었는데 아론은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제사장인데 문제는 아론도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다. 왜냐하면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걸 방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이라고 사람을 뽑아놨는데 그 아론이 또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겠죠. 다른 사람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니까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겠죠. 그러나 그 아론도 하나님의 진노로 멸해야 될 바로 이러한 대상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상황은 인간 제사장 아론은 해결을 못했고 지금 모세가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론의 계열이 아니죠. 아론의 계열이 아닌 모세가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제사장의 계열이 아닌 모세가 해결을 함으로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그 예표가 되는 거죠. 바로 아론의 육신적인 후손이 아닌 유다 지파에 속한 그리스도가 진짜 중보자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 아론 제사장으로는 불완전해요. 그게 인간의 수준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중재하는 중보자 모세가 있어서 이들이 아론조차도 지금 용서를 받고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정말 그들의 구원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이 모세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없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재 없이 하나님 앞에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모세가 지금 40일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히브리서 7장에도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요거 좀 놔두세요. 자기를 힘입어. 우리 예수님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로 나오는 것을 기대도 안 해요.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힘입어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은 다른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어떤 인간적인 의의가 아니라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한 자가 구원받습니다. 정말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복음적인 구원은 뭐예요? 복음적인 구원은 도를 깨닫고 수양하는 것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스도를 의지함,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그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겸손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요한 1서 2장에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준다 이 말이죠.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의로운 분은 예수님이에요. 의로운 분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 나라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 나라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제가 전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항상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계명을 순종치 못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미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을 살게 하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은총을 입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구원은 우리의 수양과 우리의 노력이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바로 살아계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주님과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우리가 의를 얻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얻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